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입니다. 한 절씩 교독합시다.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.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.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.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.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.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.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웠거든 안 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.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.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.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.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.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
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함께 봅시다.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.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오늘 43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어떠한 모양인지, 또 바람직한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고, 41장은 성전 본 건물이고 42장은 제사장들이 쉬고 있는, 또 옷을 갈아입는,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이고, 이제 43장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무엇을 향한 문이라? 동쪽을 향한 문이라.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방향이 어디냐? 동쪽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방향이 동쪽을 지향하는 방향이었다. 이 동쪽이라는 것은 뭐가 뜨는 방향입니까? 해가 뜨는 방향이죠.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방향도 동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동쪽을 향하여,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동쪽을 향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. 그래서 이 긍정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의 길로, 또 새로운 길로, 새 은혜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신다. 그런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. 아멘.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, 이 영적인 성전, 무너지지 않은 그 성전으로 임하여 오시는데, 그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? 동쪽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. 그런데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? 많은 물소리 같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.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The words of God. 하나님의 말씀.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.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? 많은 물소리, 강가가 흘러가는 물소리나 바닷가 소리나 폭포 소리 같이, 물이 넘쳐나는 소리 같이. 그래서 여러분,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?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.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? 말씀이 내게서 어마어마하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. 성령이 충만한 건 무엇입니까?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. 성령이 충만한 거는 방언을 따따뚜뚜 따따따따 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. 예언을 해서 쪽집게처럼 알아나가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.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충만하냐? 그러면 성령에게 순종하느냐, 지배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,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찬양도 드려야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?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. 아멘. 아멘.
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,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까지는 좋아요.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. 목적을 알아야 돼요. 왜 암송합니까? 내가 지식을 자랑하려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암송하는 거예요. 아멘. 여러분 잊지 마세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암송해 나가는 이유,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운다든지 시편 1편을 외운다든지 그렇게 외우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가 모조리 다 외웠다. 나는 머리가 이만큼 좋다.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수고한다.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. 말씀대로 내 안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함이에요.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꽃은 뭐라고 그랬어요?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. 적용.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? 많은 말씀에 많은 물소리 같은 역사.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. 영적인 성전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영적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어요.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영광이 어디를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?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라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정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말씀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성전이 빛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? 엎드렸어요. 성전 안에서 그 입구에서부터 엎드려요.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내가 엎드리니까 누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십니까? 영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. 우리는요 엎드리지 않아요.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. 그 자리에 그 핵심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. 나 스스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. 그것을 조심해야지 돼요.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우리는 엎드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요. 그 자기 생명을 버리기 위한 거예요.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아요.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.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. 그래서 내가 엎드리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셨다.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. 그 성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성전을 원하시느냐? 7절입니다. 시작.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.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. 아멘. 하나님께서는 그 처소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? 하나님께서 바로 음행하며,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? 이게 성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표현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이에요? 우상숭배예요. 우상숭배.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미 이 미국에 어제도 한 교수님을 만났었는데
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미국은 이미 지금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. 어떻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, 성전에서. 우리한테도 예배 드릴 자리를 줘라. 그러면 성전 안에서 뭐 채플이 2시에 있다고 그러면은 3시에 주는 거예요. 그럼 3시에는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슬람이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이 좀 다르다. 그러면 성전에서 기독교 우리 이 채플에서 쓰는 성전 제단은 저쪽에 있고 또 이쪽에는 이슬람 제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. 또 이슬람만 그러겠어요? 제각각 종교자들이 종교에 종사하는 자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이름으로 종사하기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시간대별로 다 다르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587년에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의 그 형상들이 같이 있었다.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.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?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?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. 그러게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오직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의 역사가 되는 거죠. 내가 내 욕심이 내 야망이 내 비전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멘.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. 그 음행하였던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? 죽이시겠다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. 아멘. 라틴어로 솔리 그로리아 데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. 우리가 시작은 맨 처음엔 다 그렇게 합니다.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. 그러나 마치 신혼부부가 시작을 할 때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개를 사랑합니다. 하지만 30년 살아보세요. 그 얘기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죠.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왜? 사랑 때문에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? 하나님의 영광. 내 것을 드러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. 그래서 이 7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? 더럽히지 아니하겠다.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을 왜 멸망시키셨는가? 8절을 한번 봅시다. 시작.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? 멸망시키시겠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있잖아요.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가,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 나게 하는가.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앉아 있으면
우리는 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더럽힌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런 하나님은 내가 노하여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,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.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, 내가 하는 게 아니라, 내가 잡는 게 아니라, 내가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.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.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.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리라? 영원히 살리라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,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조심해야지 될 게,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릴 수 있는 잘못된 신앙관. 이게 두 가지 마음이죠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왔다고 하지만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야망이 있습니다. 그때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. 그거를 조심해야지 돼요.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또 왜 이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, 성전 안에서는 내가 몰라지는 게 당연한 거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. 아멘. 아멘. 여러분 잊지 마세요. 내가 뭘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. 나를 막 알아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자, 오늘 이게 이제 10절부터 끝절까지는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크기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